자,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시죠? 네. 근데 제가요, 아까 음료 그리고 거룩한 여인 성녀를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래형이에요. 팔복의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미래형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건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 8. 딱 2번 언급돼요. 의는 2번이 언급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 아까 그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왔다 갔다 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간 자는 뭐가 있다? 현세에서는 100배의 축복. 그리고 미래에는 뭐다? 근데 그 사이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 현세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데 뭐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오는 것만은 다 뭐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팔복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받는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만은 심령이 가난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는 현재가 뭐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만은 그 천국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왔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심령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벌써 뭐다? 나중에 천국을 받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다. 또한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의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인쳐 주신다.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다니엘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미 다니엘이 예언했던 2가지 큰 예언이 있죠. 성전이 중건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가 이 땅에서 살아 없어졌다가 뭐 이런 거는 벌써 우리 때가 아니라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그것은 종말의 예언이요 묵시였는데 이미 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다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이래가 중요한데 그 한 이래가 뭐다? 우리가 말하는 7년.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1000년. 예,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예, 영원한 나라로 넘어가지요. 자, 그럴 적에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 무천년설
들어보셨죠? 무천년설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무슨 시대다? 교회의 시대가 곧 뭐다?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따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예? 우리에게 귀신과 사탄을 멸할 권세를 임해 주시고, 바로 이 교회의 시대가 뭐다?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은 있어요. 뭐죠?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합니까? 아직도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믿으면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목회자가, 우리의 성도들이 주와 함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을지라도 기도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종노릇이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권력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럼 뭐 이 땅이 천년왕국이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건 쉽게 말해 거짓말입니다. 만일 진짜 무천년이 맞다라면, 그리고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면 우리는 주와 더불어서 권력, 성적인 쾌락, 예?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거, 종노릇 하지 말고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7년 대열난 이전에 우리는 이걸 흔히 뭐라고 합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그냥 교회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좀 불완전한 지상교회입니다.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뭐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실은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패배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는, 우리 지상의 교회가 항상 무슨 교회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천상교회로 같이 소통을 해야 교회 시대가 능력 있고 진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늘의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7년 대환란은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예요.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같이 가는 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7년 대환란, 자, 요거를 여러분 7년 대환란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럴 적에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한때와 두때 반때, 그 다음에 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날짜로 말하면 1260일, 개월수로 말하면 42개월, 다 이게 같은 말이죠. 그리고 아까 그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전 3년 반이 4개의 것들이, 앞에 있는 4개의 것이 전 3년 반에 있을 일이고, 요거는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로서 이 7년 대환란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모든 것들이 반복 심화되어지는 때다라고 보는 게 우리들이 보통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왜 이 무천년설로 나누냐? 일단 무천년설이 등장하는 배경은 뭡니까? 성경 66권 전체 중에 천년왕국을 말하는 언급이 단 한 군데라도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게다가 유일하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신학이 다 어그러지게 돼요. 어그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천년왕국 교회 시대로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65권에 그냥 모든 신학하고 잘 그대로 딱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무천년설로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성경 65권의 신학하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유일한 천년왕국하고 천년왕국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신학이 어그러지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려 하는 것이 뭐죠? 뭡니까?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들어갈지어다. 예? 이것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14절 보세요. 22장 14절에 보니까 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두루마기를 빨므로 말미암아 예, 하늘의 복을 받는 가운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이에요. 19절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단처럼 함부로 더하면 이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거니와 하나님 말씀에 봐서 이거는 우리의 교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도구마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함부로 제해버리면 우리가 마지막 차지해야 될 게 뭐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제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왜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물어봐야지. 우리의 신학이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이성이 더 성경보다 더 높이 있어서 이건 내가 보니까 비합리적이야. 다른 성경하고 이거 도저히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제하여 버리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 좀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성이 발달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사람하고 정말 차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모든 이성으로 순수 이성 비판 그걸로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돼. 또 앞뒤도 맞지도 않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데 주님, 제가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가르쳐 주세요. 지금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언젠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이 재림까지 다 같이 들어있는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했지 초림 따로 재림 따로 그것도 2000년이 넘게 초림과 재림이 분리가 되리라고는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생각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봤던 다니엘만 조심스럽게 69일에하고 마지막 한 일회를 조금 띄어서 생각했을 뿐이죠. 근데 어때요? 구약 성경에는 초림이 재림이고 재림이 초림이었지만 신약시대에 딱 오니까 어때요? 초림하고 재림이 이렇게 나뉘어지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 언급을 안 했어도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딱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냥 지금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천년왕국이 저는 있음을 믿겠고 주님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천년왕국을 언급하니까 저는 천년왕국을 그대로 믿는 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천년왕국이 바로 요 직전에 여러분 뭐가 있죠? 요 직전에 마지막 환란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바로 이 뒤끝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뭐가 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때에
대대적인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끝까지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의 군대에 속한 자들만이 이 땅을 차지할지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0장 7절을 보세요. 20장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천년왕국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년왕국 직전에. 자,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충신과 진실의 그러한 백마를 탄 자로서 말씀의 검으로 이 모두를 다 순식간에 다 청소해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옛뱀 빼놓고 용 빼놓고는 사탄 빼놓고는 짐승이 잡히고 능력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잡아서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이들을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리더라.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리니까 이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니까 2절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은 어디에다 던지더라? 무저갱에 던져놓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1000년 동안 결박했다가 이제 주님께서 100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7절 20장 7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더라 하면서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마귀는 어떻습니까? 바로 불과 유황물에 던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뭐죠? 첫째 부활이라고 돼요. 예? 천년왕국은 여러분 첫째 부활입니다. 예. 근데 이 영원한 나라에는 뭐다?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사망.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병 하늘의 신부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여러분 별로 기사도 안 나와요. 조금 하고 맙니다. 이 이유가 뭐죠? 에스겔 39장 4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2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 하면서 이거는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뭡니까? 무기또에서의 그러한 전쟁 아시죠? 그 요시야 왕이 거기 나가서 거기서 이제 전사하게 된 그것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졌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패배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역전 드라마로 승리케 하시느니라.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그 아마겟돈 전쟁이 예전에는 무기또에서 패배했어요. 사실 요시야가. 그럼 어때요? 패배가 순교자의 죽음은 곧 승리로 다 바뀐 게 이거죠. 여기 요한계시록이 그것처럼 그 무기또에서 요시야의 그 패배한 전쟁을 하나님이 신호하셔서 오히려 승리의 전쟁으로 바꿔주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첫째 부활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므로 다시는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누구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근데 여러분 그 백성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백성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보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100세 이하의 아이는 저주받은 자고, 예? 다들 사람들이 어때요? 뭐 그냥 수명이 나무와 같이 오래 살리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의 그 예언 이후에 지금도 여러분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 시대가 현대 의료기술로 과학기술로도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도 안 됐어. 그때 예언 이후로 지금까지 100세 이하의 죽는 자들 어린아이하고 다 100세 이상으로 다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어때요? 영원히 살지 뭐 거기서 뭐 200세 산다라고 뭐 오래 살고 300세 이상 산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 할지게 우리는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 사람들을 만일 이 천년왕국의 우리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어때요? 마귀한테 시험 한 번 안 당했어. 환난도 한 번 없었어. 완전 세월아 내라 하면서 가장 좋은 때에 마음껏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한 번도 시련도 없이 곧바로 천국 가게 되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게 정의이실까요? 그러기에 이때의 사람들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듯이 이때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들에게도 단 한 번 테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하나님의 일 맞은 자로 있을 것인가? 여기 보세요. 20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핵전쟁 이런 거에서 다 죽어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없는데 그러면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왕노를 할 때 그 대상은 누굴까?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이건 그냥 흘려들으세요. 흘려들으시되 그런데 이 곡과 마공의 전쟁이 있는 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도 통과했던 우리 신실한 자들이 곡과 마공의 전쟁 이거에 실족할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그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통치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한 번은 이들도 이렇게 똑같은 전쟁의 큰 어려움 속에서 죽게 대해서 신실하고 충실로 대하는가? 아니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가? 여기 보니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또 어때요?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첫째 부활이지만 여기는 뭡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했던 거는 특별히 여기 둘째 사망은 이제 요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한 번 죽었습니다. 맞죠? 죽었죠? 이때 첫째 부활은 누구만 참여합니까? 사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만을 섬겼던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문제는 이때는 죽은 자들이 일반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분들 신실하게 죽었다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 그리고 살아서 주와 함께 신실하게 섬겼던 자들은 다 한 번만 죽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이때 이루어지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이때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들은 나오자마자 어디가 됩니까? 다시 사망이기 때문에 무슨 사망이다? 둘째 사망.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영원한 부활로 여기까지 계속 간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둘째 사망은 뭐냐면 앞에서 미리 자연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 이들이 영원한 날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는 어때요? 앞에서 신실하게 믿었던 죽으셨던 분들, 순교자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때에 깨어나가지고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 아까 여러분 제가 읽었죠? 뭐뭐 읽었습니까?
예.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 말했죠. 자, 21장 8절 잠깐 읽어보십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을 가죠?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제국, 정치 권력, 경제 권력, 표를 받아야 매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짐승이 표를 안 받으면 너네들 경제 활동도 못해. 할지게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가고, 믿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1장 27절에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속된 것 가증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한 모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죽었던 자들, 최근에 죽었던 자들, 그리고 살아 있었지만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전쟁에 다 죽어버린 자들이, 이런 자들은 어떻다? 깨어나자마자 어디로 떨어진다?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이 생명책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21장을 한번 봐보세요. 생명책 언급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지만 21장의 맨 앞에가 뭡니까? 20장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의 맨 끝에 뭡니까? 27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아예 인클루시브 기법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맨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물론 여기 행위책도 있습니다. 행위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받은 자들이 참으로 자신들의 뭐를 받는 거다? 상급으로서의 행위의 책입니다. 근데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위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행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행위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행위로도 아예 못 들어간다. 생명책에 이름도 없는 데다가 그래 너네들 내 이 판결이 불의하다라고 그래 그러면 행위책을 한번 봐. 다시요. 이 생명책이 오직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 행위책이 붙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행위의 책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예. 참으로 이방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해도 우리는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공자와 더불어서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요. 부처와 더불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이러한 모든 것들로 판결할 적에 이 행위의 책으로도 합격 불합격 이걸로 생명책 아예 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철학을 또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철학은 그 존재의 가치가 존재의 질서가 또 가치의 질서도 드러나는데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죠? 존재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다?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가치론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존재를 아는 것. 인식론. 이게 다 이게 화합되는 말이어서 저는 이 영생이란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자, 생명책.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생명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뭡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참으로 사망은 사라지고 영생을 얻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를 봐야 됩니다.
뭐죠? 요한일서 3장 한번 잠깐만 펴보세요. 요한일서 3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일서 3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뭐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죄를 없애려고. 자, 8절. 그가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없애려고? 마귀의 일을.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 지옥, 그 근본이 뭡니까? 내면에서는 죄요. 바깥으로는 마귀인데 예수님은 내면의 죄를 없애시고 바깥으로의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방금 어디서 읽었던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런데 여기서 3장 14절은 뭡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요한일서 3장 16절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또 때로는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뭘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확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완전히 은혜입니다. 독일어로 은혜가 뭐다? 가베예요. 가베. 그런데 이로써 사랑을 안 자들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의 사랑으로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낸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라?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반쪽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전반부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러므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베라는 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아우프가 뭐뭐 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일어로 아우프가베가 되면 요거는 은총이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사명이에요. 은총 가베를 입은 자는 아우프가베 어디로 나가라? 사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속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생에 들어갔다라면 너희 역시 어떻게 해라? 그것을 아우프가베 사명으로 삼아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들이 너희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조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 많이 하잖아요. 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좀 낮은 데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높은 곳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왜 응답 안 해줘요? 응답 안 해줘요? 응답 안 해줘요라는 응석바지의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왕자를 버리시고 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응답자가 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저들이 뭐가 필요한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면 안 될까요?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누가 이상의 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육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할 때만 어떻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닙니다. 똑같은 요한 기자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머문다? 사망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라고. 여러분, 생명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책은 누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소묵시록이죠. 그러면 25장은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갑니까? 10처녀 중에 50대 50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와 1달란트가 나눠졌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양과 염소로 쫙 갈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25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천국 갔다란 말이 거기 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안 나옵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지금 그 대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누어진다? 그렇게 두 부류로, 아까 얘기했듯이요, 좁은 문 넓은 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의 집,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그런 자로 쫙 나눠지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들어가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거기 아니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말하지 말으란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했던 그런 자들인데도 그들이 어떻습니까? 반쪽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라고. 그런 자들에게 야 이놈아, 똑같은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 그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어떻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심지어 예수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너희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무조건 요한복음 5장 24절, 그것이 생명책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들을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는 5장 24절,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예? 요한일서 3장 아까 몇 절이었나요? 14절이었나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3장 14절 똑같은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생명책 하면 또 무조건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이 가베가 아우프 가베가 되면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으로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22장으로 한번 봅시다. 22장. 주여. 22장, 예, 보게 되면, 예, 22장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 다시, 예, 22장 3절에 저주가 없고 5절에 다시 밤이 없고,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21장 5절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나왔던 말이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천지 창조를 다 해놓고 다 이루었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어떻다? 다 이루었다. 근데 바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종말을 완성하시면서 그러니까 창조 때 다 이루었다. 창조 때 변질 타락 되어졌던 것들을 십자가로 구속할 때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을 종말의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끝까지 7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 거룩한 성 또 뭡니까? 생명나무를 상속으로 받으리니. 마지막 언약의 완성이 뭐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 신약의 이야기 뭡니까? 다 이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신약에서는 주로 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이 이렇게 창조의 완성으로 구속의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21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12기초석이 나오고요. 12문이 나옵니다. 12문.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지라 14절에 12기초석이 있는지라. 여러분 누가 구약의 12지파가 12문이 되어지고요. 신약의 12제자들이 12기초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바로 누가 이렇게 된다? 참으로 누구든지 12문이 되고 12기초석으로까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고 12기초석이 되고 12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12문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그 12문은 뭐다? 12진주다. 저는 이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주가 여러분 스카이즈 스타 아시죠? 스카 상처는 스타 별이 된다. 스카이즈 스타입니다. 진주는 뭡니까? 그 상처를 내면의 상처들을 말씀으로 보듬고 성령으로 보듬으면서 그게 진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주 하나가 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적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눈물과 피로써 기도를 했겠는가. 여러분 목회자에 가는 길 그 또한 그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받은 그런 모든 내면의 상처 환난과 핍박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적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12진주 12문 12기초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땠습니까? 아까 10장 11절에 뭐였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10장의 두 증인의 결론도 뭡니까? 다시 예언하라. 이 참담한 세상에서 복음만이 소망이니까 세상의 것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알면서 다시 예언하라라고 해놓고요. 마지막 22장에 닫을 때도 성령과 신부, 신부는 교회죠. 성령과 교회야 오라 하게 하라. 너희의 복음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너희를 통하여서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생명수를 받게 하라고 초청하라. 전도하라. 마지막 때의 구릉의 열정 선교의 열정으로 다시 이 복음을 만방에 선포할지어다. 예? 그러면서 7가지의 축복은 여기 22장에 여섯 번째가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22장 7절을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축복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근데 왜 여기서는 그 말이 없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이미 읽고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다? 지켜 행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그 축복이 뭐가 있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우리의 옷을 씻으라. 이게 이제 마지막 이런 축복으로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건 뭡니까? 신자의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세상에 우상숭배, 바알로 상징되는 우상숭배, 행음, 물질숭배. 여러분 참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얼마나 아름다운 사제관계입니까? 영의 관계, 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엘리사와 누구죠? 게하시. 게하시는 누가 될 사람입니까? 엘리야, 엘리사니까 엘리파 정도는 될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파가 될 사람이 그건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꾸짖잖아요. 지금이 은을 취하고 지금이 옷을 취하고 지금이 세상의 것을 취할 때냐라고 그렇게 질책받으면서 얼마든지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놀라운 복음과 능력을 받듯이 게하시도 그것을 받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돈 좋아하고 세상의 것 좋아하다가 그 놀라운 반열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참으로 그 두루마기를 이제까지의 그런 것에 더러워졌던 것들을 빨면서 거룩한 신부, 거룩한 대여,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늘 인사가 뭐였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20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